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정말로 주를 찬양합니까?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찬양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부르며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자매님들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그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소리 높여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놀라운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놀라우신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소리 높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주의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한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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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오늘도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찬송 후에 안병준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저희 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제자 변화된 삶을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의 고백과 실천으로 반석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10년 안에 100년의 기초를 쌓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초대교회 제자들의 명성과 삶을 저희 교회가 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흐리하여 서로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에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김성규 원로 목사님을 통해 부흥케 하시며 이제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저희 교회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역자를 비롯하여 힘써 봉사하는 각 기관의 헌신에 주님의 큰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봉수 강도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맡은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도와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둘로스 중창단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셔서 하실 곡인가요? 다른 곡인가요?
워낙 할 것이 많아가지고 상관은 없으신 거죠. 네. 오전에 이제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둘로스 중창단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허이수 권사님과 함께 우리 등대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교회 가셔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중창단 특송 후에 김봉수 강도사님 자기 증명인가 사랑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퐁당 빠집시다. 네, 참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자기 욕심인가 사랑인가, 자기 욕심인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제 설교 형식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 하나를 놓고 서로 엄마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엄마를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머리를 뽑아서 DNA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진짜 엄마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해서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가짜 엄마한테는 아주머니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감옥에 넣으면 되는데, 근데 당시에는 DNA 검사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던 재판이었습니다. 도무지 진짜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솔로몬이 사랑의 본질을 안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이를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서 가져라.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러한 재판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으면 공평하게 반 잘라서 나누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공평하게 하자니까 이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는 죽일 수 없다고 생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안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게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거고,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거야. 이 솔로몬은 사랑의 본질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아냅니다. 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상을 꼭 붙들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은요, 처절합니다. 이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 있고, 사랑은 치열하고, 사랑은 리얼합니다. 강렬합니다. 자타고 공이라는 망나니 같은 애가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설득해도 안 됩니다. 매를 들어보고, 그리고 품어도 안 되고. 이런 아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기해야죠. 이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제가 듣기로는 할머니도 때렸다고 합니다. 폭력에 휘둘렀습니다.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어요. 이런 아이를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죽여버려야죠. 근데 이런 아이 법으로는 죽여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한번 만나달라 해서 이 아이를 정말 바른 것과 옳은 것을 알려주고, 말을 안 들을 때는 강력하게 나가야겠다. 이 아이가 만약에 때린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때린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죽일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상을 보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될 아이였던 겁니다. 그 아이를 알게 되고 그 아이를 만났더니 그 아이는 죽일 애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때리고 할머니를 때린 적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대상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 그래도 살려야 된다. 이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 손자 그래도 살려야 된다고.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살려야 될 아이다. 물론 교회 안에도 엇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아이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훔치는 아이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누군가 얘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 다녀서 되겠냐고. 착한 아이들까지 물들어 버린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직업이 이상하다, 저 사람은 부모님이 이상해, 저런 사람이 교회 와도 되냐, 저런 사람이 성가대 해도 되냐,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을 때까지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칠 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가 죄 지으랍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또 그 누군가가 자기 아들, 딸이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대상이 눈에 보이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건져내야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 중요하고 굉장히 기준이 중요합니다. 말씀 저버릴 수 없고요. 기준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말씀 꼭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보는 순간에 죽일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 지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세우신 기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 피멍든 가슴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대안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고, 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다 만족시키셨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긴장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가슴 아프게 건지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처음 20살 초반 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주 쉬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잘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알게 되고 조금씩 사랑하게 되니까 살리려는 마음이 들고 살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니까 긴장이 일어납니다. 삶의 긴장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우리 교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이 보통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믿음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 싫어합니다. 그때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건져내는 길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다가가서 건져내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몰라주고 누군가가 몰라주고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요 편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평가합니다. 걔가 신앙이 있든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면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백성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교회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에 대한 반대말인데요.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속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하는 데 사용하니까 이 세속적인 신앙은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증명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 증명.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증명이 있습니다. 자기 증명. 신앙 좋은 사람이 그 신앙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속적인 신앙이 됩니다. 가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못했다.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다. 다 자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당신을 죽여서라도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아이랑 신방을 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어떤 고민이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하다가 각설하고 요약해서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를 계속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그거를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런 것 같니? 물어보니까 걔가 왜 그러는 것 같아? 물어보니까 자기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제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 아이가 참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내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자기를 깎아내림을 통해서 자기가 우월해지고 싶은 게 보인대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와 말을 나누면서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강사님을 이 용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켜야 될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거를 지키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을 하는 데 만약에 쓴다면 어떨까?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분들은 잘 지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는 주일 성수하고 나는 술 담배 안 하고 성가대하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금식기도 하고요. 11조도 정말 잘 드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게 잘못됐습니까? 기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을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보세요. 나는 옆에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를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저 세리를 살릴 수 있을까? 세리를 바라보면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세리를 보는 순간에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 거예요. 나 신앙 참 좋죠 하나님. 그런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정말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 같은 것으로 이 신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아픈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만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정에 새엄마가 들어오니까 이 아빠의 사랑을 놓고 이 여자분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이 어떻게든 이 여자 집사님이 이 아이가 아빠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아빠는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의 목표가 뭐냐면 아빠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아빠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근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에게로부터 사랑받는 거에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 여자분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망친 뿌리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는데, 아빠는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아빠의 사랑받는 거에 실패했어.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되새기고, 그러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애정도 없어지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아빠와 살 수 없게 되니까 엄마에게로, 진짜 엄마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엄마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기뻤죠. 그런데 점점 엄마가 이혼했을 때의 생각이 나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실패자라는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누가 그렇게 말한 게 없는데 혼자 계속 실패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도 너그럽지 못합니다. 뭐든지 예민하게 대응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들리면 예민하게 대하는 거예요. 대학 얘기만 나와도 예민하고 사랑받는 딸 얘기만 나와도 예민하고, 그리하여서 남편의 사랑에 있어서도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실패의 느낌을 가지고 누구한테 쏟아붓겠습니까? 모든 자기의 감정의 찌꺼기들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게 된 거예요. 엄마니까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감정에 잘못된 감정이 같이 섞이게 되면서 감정을 주체를 못하게 된 겁니다. 애들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자기의 분노. 근데 이 아이들은요, 엄마와 아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기준을 가지게 되잖아요, 보통. 근데 애들이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낼 이유가 아닌데 엄마가 화를 내고, 사실은 엄마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애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냥 화만 내.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문제인데 엄마가 정말 강력하게 화를 내시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반항심을 가지게 돼요. 결국에는 자녀들까지도 상처 속에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노력했으나 거기에 실패했고, 엄마와의 관계도 실패했고, 남편과의, 자녀와의 관계도 다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문제의 시작을 돌아보았는데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에 실패했다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큰 문제였을까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딸을 정말 싫어했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뭐라 하셨다고 할지라도 잠깐 화가 나서 뭐라 한 것이지 딸에 대한 사랑이 흔들린 것이 아니거든요. 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여자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빠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떨어졌어도 아빠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 그 믿음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치유됐을 것입니다. 사랑에서 출발했다면 그 모든 삶에 풍성함이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실망스러운 존재야, 이런 느낌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 성적표 가지고 아마 집에 가면 난리 날 건데, 쓰러지실 건데, 갖다 드리니까 이 정도로는 쓰러지지 않으시는구나 확인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막 무지막지 하셔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화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애들을 뭉개버리면 아이들의 인생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쇼하면서 살아가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기 증명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모두 다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출발하려면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겠습니까? 사랑의 확인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픔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에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꾸만 자기 욕심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나도 망하고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망합니다. 사랑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해 나가면서 그래야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모르는 정의, 사랑 모르는 능력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나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해하고 공격하고 그렇다고 포기하실 것입니까? 오해받아도 되고요, 상처받아도 되고요, 억울함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 살려야 한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이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흔들리게 되셨습니까? 어쩌면 세속성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그거 증명하는 싸움하면 거기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하다 보면 껍데기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고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의 집에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잘못된 육신의 소욕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서 시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에 충만하게 빠져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56기 새가족 수료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새가족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나와 주십시오. 새가족님은 성도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6기 새가족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얻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다음은 수료하신 56기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새가족님은 인사해 주시고 성도님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5교구 5남전도의 왕연성 성도님, 3교구 8남전도의 문진호 집사님, 3교구 4남전도회 윤현대 장로님, 3교구 14여전도회 박신재 성도님, 6교구 3여전도회 노구자 집사님, 7교구 20여전도회 전명숙 집사님, 7교구 8남전도회 김정탁 집사님, 3교구 7남전도회 최대환 성도님, 7교구 22여전도회 이정자 집사님, 7교구 23여전도회 이경랑 성도님. 이상 10분입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증을 목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수료자 대표 문진호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새가족님은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 2019-025 문진호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훈련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9년 3월 17일 한일교회 담임목사 오계강. 다른 새가족님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 앞으로 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연성 성도님, 윤현대 장로님, 박신재 성도님, 노구자 집사님, 전명숙 집사님, 김정탁 집사님, 최대한 성도님, 이정자 집사님, 이경란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새가족님은 성도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기 새가족 수료자를 대표하여 박신재 성도님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리를 약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가족 교육을 마친 박신재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 분이 계신데 제가 소감을 말하게 되었네요.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5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고 대부분의 가족이 다 성당을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언니 하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역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 언니의 소망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였고 그 언니는 늘 저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의 제목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언니의 기도 덕분에 저는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교육을 통해서 가뭄의 단비같이 저에게 어떤 신선함과 청량함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줬고 또 좋은 사람과 좋은 교회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태만하고 게을러질 때마다 이 깨우침을 채찍 삼아서 항상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서 축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각 전도에서도 선물 전달하시면 전달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실 찬양은 축복합니다입니다. (56기) 새가족을 위해 6주간의 교육을 함께한 목사님, 전도사님과 새가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료식을 마친 새가족님이 우리 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과 각 전도의 임원께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새가족님에게 축사와 기도로 제56기 새가족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은 모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축하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6기로 수료를 하시게 된 우리 10분의 새가족 여러분, 수료하시게 된 것, 또 이미 우리 한일교회 가족이지만 오늘부로 아주 뿌리를 그냥 쫙 내리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외의 여러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또 10분의 가족을 우리가 얻으셨으니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한 표대를 향하여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삼겹줄로 우리 신앙생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번 56기 새가족 여러분들 그동안의 6주간의 교육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함께 수료식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로서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으며 믿음의 삼겹줄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영육간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도 또 이렇게 귀한 새가족을 얻었사오니 서로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안수 집사회 원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있는 매주 금요 축복 기도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수요일에는 기독교 강요 정말 보석과 같은 교리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 7시 많이 오셔서 또 수요일에는 주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 또 금요일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3시 30분부터 구역장 기초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을 주시어서 주님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또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드리는 손길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곡식 창고를 차고도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